할렐루야. 우리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인사도 안 해요? 아니 아무리 코로나가 걱정하지만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믿음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전했고, 오늘은 생각의 초점을 우리가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휘자들, 세상 말로 말하면 수장, 우두머리, 각 지파마다 두목들을 한 명씩, 이 수장들을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팀을, 정탐꾼을 만들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출애굽해서 지금 바란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12지파니까 각 지파마다 수장 한 명씩 뽑아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보내요. 그리고 너희는 가가지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 땅은 지형이 어떤지, 산이 높은지 골이 깊은지, 강은 어떻게 흐르는지, 또 그곳의 문화, 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먹거리, 또 농장 식물들, 과일들, 뭐 이런 게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열매 맺는지 가가지고 정탐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복해야 되니까 미리 정복전쟁을 미리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미리 파악해 돌아오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12명이 이제 정탐하러 간 거예요. 그게 이제 13장 우리가 1절부터 읽잖았지만 그 내용이죠. 1절부터 12명의 정탐꾼의 명단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이제 보낸 거야. 그래서 내겝길로 또 산지로 들어가서 그 12명의 정탐꾼이 여기저기 가나안 땅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중에는 그 증거로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오죠. 예전에 그 어떤 영화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도송이를 따갖고, 근데 포도송이 하나가 얼마나 그냥 사람 몸만 해. 그래갖고 양쪽으로 이 나무에다 걸치고 이렇게 걸치고 돌아오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이제 12명이 모세와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다녀왔으니까, 정탐하고 왔으니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정탐꾼 12명이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죠. 한쪽은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해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12명 중에 두 사람만 뭐라고 평가하냐면,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것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라. 민수기 14장 7절에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평가해요. 우리가 거기 갔더니 정말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예비해 주신, 준비해 주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그런데 12명이 갔는데 2명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요? 부정적인 평가. 결론이 뭐예요? 거기 갔더니 올라갈 수 없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인데 이 네피림의 후손들이라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은 엄청 강하게 생겼어요. 도저히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 강하다. 그리고 그들이 결론 내리기를
몇 절이요? 32절에 악평하여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여러분, 두 명의 긍정적인 사람은 그 땅을 아주 좋은 땅이라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렇게 좋게 평가했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아주 악평했다. 별로 좋지 못한 땅이에요. 그 사람들은 강하고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오늘 33절 끝머리,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똑같은 땅을, 똑같은 그 가나안 땅을 12명이 똑같이 한 바퀴 둘러보고 온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살펴보고 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땅을 똑같은 기간에 같이 둘러보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주 좋은 땅,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어떻게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평가, 그 땅은 아주 안 좋은 땅이다, 도저히 우리가 올라갈 수 없다, 이렇게 악평을 했을까?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생각의 차이죠. 이 생각의 차이는 바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또 무엇에 기준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리처드 리스백이라는 사람이 지은 생각의 지도라는 책이 있는데, 생각의 지도, 책 제목이 생각의 지도예요. 생각에도 길이 있다는, 길.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왕래하는 길이 있잖아요. 길. 여러분들이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올라오는데 어디로 올라왔어요? 어느 길로 올라왔어요? 몇 번 도로로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 밑에까지 가려면, 선창까지 가려면 1번 도로가 어디예요? 교회에서 쭉 나가서 우체국 내려가서 이렇게 쭉 가는 게 1번 도로죠.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이 뒤로 올라가서 이 소방도로를 타고 쭉 해서 한 바퀴 도는 그런 길도 있죠. 이 길은 다양한 거. 근데 길이 없는 곳을 길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이 없는 곳을 길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다니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산이나 들이나 그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나물 캐러 간다든지, 아니면 짐승들이 풀두드러 다닌다든지,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그게 뭐예요?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 사람이 다니니까. 우리 사람이 다니는 이런 길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쭉 다니면 길이 생기잖아요. 길이 생기.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이 사고력, 이 생각에도 길이 있다는, 지도가 있다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고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길이, 결론이 무슨 길이겠어요? 부정의 길이 생긴 거예요. 부정의 길. 뭐를 해도 항상 결론은 뭐예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결론을 내는 부정의 길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악조건이고 아무리 좋지 않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늘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의 길을 사막을 걷든지 뭐 광야를 걷든지 어디를 걷든지 간에 항상 긍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의 지도라는 책에서 이게 이제 동양과 서양의 이 사고의 차이를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동양 사람들은 전체를 보고 또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동양 사람들은 관계 중심적인 사고를 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부모들이 아이들 학교 보낼 때 뭐라 그래요?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 그러죠.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만큼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래서 이 동양적인 사고는 관계 중심의 사고. 근데 서양은 부분적인 개별적 사고를 한, 개인의 자율과 자기 개인의 자질을 중요시하는 사고를 해요. 그래서 서양은 학교 교육도 개인의 특성,
그래서 자존감을 강조하고 너는 정말 훌륭한 아이야. 너는 정말 잘 될 거야. 그래서 개인의 자질과 특성을 키워주는 교육을 주로 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서양적 사고는 개별적인 개인 중심의 사고가 발달하고 동양은 관계 중심의 사고가 발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초점을 긍정적인 사고에 맞춰야 돼요. 그러면 정말 긍정적으로 늘 좋은 쪽으로 적극적인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뭔가?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똑같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는데 10사람은 악평하고 도저히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고 우리가 거기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 두 사람은 긍정적으로 판단했을까? 적극적으로 판단했을까? 30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안 돼. 도저히 못 이겨.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야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라 상대가 안 돼.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처럼 여길 거야. 그냥 밟아서 짓누를 거야. 도저히 우리는 올라갈 수 없어.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는 거야. 뭐라고요? 능히 이기리라. 그러면 여러분 긍정의 사람과 이 10명의 부정의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바로 생각의 초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어요. 할렐루야. 자, 민수기 14장 8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긍정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자기들의 생각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구리장대한 안악 자손들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차예요. 그런데 보세요. 10명의 정탐꾼들의 생각은 그들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났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저 사람들은 보니까 쥐고리 장대하다. 엄청 강하게 생겼다. 그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판단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신 거예요. 손톱만큼도 하나님의 존재가 안 계신 거예요. 오늘 복된 주일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 날이지. 그리고 이전에 올라온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때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조건이나 어떤 사람들의 그런 강력한 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긍정의 사람들은 생각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심을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들은 부정의 길로, 부정의 결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이게 바로 생각의 차이예요. 여러분, 늘 부정적이고 늘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삶이 무기력에 빠지게 돼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요. 부정적인 언어의 위험성이 뭔지 아세요? 우리 이런 말 있죠. 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 우리 표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계속 입술로 고백하고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면 그 부정의 길은 그 결론이 뭐예요? 늘 피폐하고 늘 불평, 원망 이런 조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냉소적으로 하나님을 냉소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으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 분으로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생각이죠. 마태복음 25장 24절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이 사람의 생각을 보세요. 주인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한 거예요? 아니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그 주인에 대해서 주인을 냉소적인 사람으로 판단한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아니, 주인이 굳은 사람,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자기의 주인을 그렇게 판단해서 아예 주인이 가서 장사하라고 준 돈을 아예 복지부동 일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수건에 싸서 땅에 묻고 아무것도 반응을 보이지 않은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나중에 심판 때, 나중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때 뭐라고 책망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바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머물러 있을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는 관계가 없는 하나님을 냉소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을 오해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선진의 성도 여러분,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감사하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의 길을 늘 긍정의 길, 늘 감사의 길, 늘 평안의 길로 갈 수 있는 비결, 바로 우리 생각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삶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사람이 부정적으로 판단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생각의 초점이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걱정 안 해도 된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취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뒤에 뭐라고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뒤에서 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환경과 여건을 보면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을 보면 내 마음대로 뭔가 안 되면, 뭔가 고통이 오고 뭔가 환난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고통도 절망도 여러 가지 환난과 근심도 그 뒤안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삼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자 말에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새옹지마.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모르셔요? 새옹지마. 이 새옹지마라는 그런 그 한자 말이 있잖아요. 이 세자가 이 변방 세자인데 한자로. 변방에 사는 옹자, 늙은이 옹자. 변방에 사는 늙은이에게 지마 한 마리의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한 마리 말이 집을 나가버렸어. 도망간 거야. 말이 집을 뛰쳐나갔어. 그러니 말 한 마리밖에 없는 늙은이가 그 말을 잃어버렸으니까 낙심되잖아요. 이웃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냐고 그 한 마리 있던 말을 참 어떡하냐고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는. 근데 이 노인이 거기에 대고 뭐라고 그러느냐. 걱정하지 마라. 이 일이 없어졌으니까 손해잖아요. 기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너무 그렇게 일이 하지 않아도 된다.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한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 이 일이 내게 이 안 좋은 일이 내게 화가 되는지 복이 되는지 사람이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얼마 있다가 진짜 말이 돌아왔어.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막 축하한다고. 근데 돌아왔는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야생마 한 마리를 데리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축하한다고. 야 얼마나 좋으냐고. 한 마리가 나갔는데 두 마리가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또 노인이 뭐라고요? 이것도 또한 이대일비 하지 마라. 이게 또 좋은 일이 될지 안 좋은 일이 될지 알 수 없고. 다시 말하면 인생의 생사화복은 그냥 한 가지 일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또 한 가지가 좋다고 너무 또 그냥 기뻐할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일들은 그렇게 한 가지 일로 좋아하고 또 한 가지 일 때는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초점을 적어도 긍정적인 우리 선진의 식구들은 우리 생각의 초점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는 하나님이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때로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 이 또한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해줄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생각의 초점을 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말은 상대방을 자존감을 높여준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부모가 아이가 좀 잘못하고 예를 들어 학교에서 성적표를 꼴찌를 받아왔다 할지라도 이게 뭐냐고 나무라지 말고 야 꼴찌네? 아이고 그래도 감사하다. 왜? 앞으로는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엄마가 부모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자녀를 긍정적으로 칭찬해주면 그 아이가 난 꼴찌해갖고 엄마한테 죽었다 그러고 있는데 엄마가 칭찬해줘. 뭘? 꼴찌니까 다음부터는 뭐예요? 올라갈 일만 남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 상대방이 자존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희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나도 소망이 있구나. 나도 쓸만한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선진동에 살아가는 우리 대청도 선진교회 성도들 이제 나는 늙어서 이제 80이 넘고 70이 넘고 하나님 앞에 별로 해드린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이 나이에 제가 뭘 하겠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절대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시편 71편 우리
이거는 찾아서 봐야 돼, 같이. 자, 성경 말씀 시편 71편. 자, 우리 17절, 18절 두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더 집중해서 시편 71편 17절, 18절 두 절을 한번 같이 853페이지 구약성경 853페이지 시편 71편 17절, 18절 자,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늙었다고 연로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내가 늙어 백발이 되어도 나를 버리지 마세요. 왜? 내가 하나님이 행한 귀한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자녀들에게 내가 후손들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힘을 주시고 그때까지 능력을 주시고 그때까지 내 생각을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요 친해도 멀리 떨쳐버릴 것이고 할렐루야 판단력도 또렷또렷하게 하실 것 늙어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화곡이 풍성하고 곡식이 열매 맺게 하시고 그런 축복을 우리 선진의 식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늙어서나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 못한다가 아니라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하나님 나는 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고 어떻게 말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웃었어요. 아이고 이제 늙어서 이제 별 볼 일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랬더니 창세기 18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부정적이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야야야야 여호와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기도로 귀신 들린 자를 못 고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아들의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는 아버지에게 혹시 예수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고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이거는 긍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냥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의 길을 긍정의 길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긍정의 생각을 하면 긍정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 원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선진의 식구들 생각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여호사와 갈렙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